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세상의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하나님이란 소리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가이사라 재판 과정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에서, 또 저들을, 바울을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의 고소 고발 가운데서, 또 이 베스도의 결정이라든가,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서는 이 모든 과정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이 속에 숨길 수 없는, 또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66권 가운데에 유일하게 하나님 주 여호와가 없는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 어디를 찾아보세요. 하나님 여호와 주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역사 같지만은, 이스라엘 역사 같지만은, 그러나 그 배후에 철저하게 만왕의 왕께서 다스리는 그 손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은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주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 다스리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인생 통치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왕국을 세우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오늘 19장 찬송 우리는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다스림을 신뢰하고 그 뜻 앞에 복종하고,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주장해야 되고, 때로는 겸손히 또 주의 뜻을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날짜가 나오는데 보세요. 베스도가 1절에 부임한 지 3일 후에,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3일 후에 그랬을까? 6절에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르로 내려가서, 왜 날짜를 이렇게 꼭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13절에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이 누이 보니게와 더불어 이 베스도를 모난하는 거, 또 베스도가 벨릭스 다음에 총독이 되어가지고 부임했을 때에 17절에 그러므로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치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지체치 아니하고 부임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바울의 사건을 다루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날짜 하나하나까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톱니바퀴가 착착착착 맞춰가는 것처럼 오늘도 세상 만사, 세상의 모든 역사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개인도, 교회도, 가정도, 자녀도, 국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다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른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 함께 하는 겁니다. 때문에 인간 100, 이것은 인간이 100% 한다, 이것은 인본주의고, 또 하나님이 100하고 인간은 제로다, 인간은 100, 하나님은 제로, 이것은 인본주의고, 하나님이 100, 인간은 제로,
이거는 운명주의예요. 운명주의. 숙명론이에요. 사람이 뭐 할 게 뭐 있나? 아니에요.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 100%, 인간 100%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200이 아니라 그래서 100% 일리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배 간판에 서 있는데 사람들이 다 배 간판에 서가지고 넘실대는 물결을 바라보며 있을 때 갑자기 파도가 확 치면서 배가 기우뚱하면서 한 사람이 빠져버렸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운명주의자들은 하나님 뜻에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운명주의자들은 100% 하나님 뜻이고 사람은 할 거 아무것도 없다. 이자는 운명주의 숙명론에 빠져가지고 저 사람은 바로 죽게 돼 있도록 요 시간에 저렇게 바다에 빠져 죽게 돼 있도록 하나님 작정 속에 있다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구경만 하고. 그러나 한 사람은 뛰어들어갑니다. 어떤 생각으로 뛰어다니냐? 내가 오늘 하필 이 배에 타고 요 시간에 내가 간판에 서 있는 것은, 배 갑판에 서 있는 것은 바로 저 사람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려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적극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손에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고 세상 만사를 통하여, 일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의인으로서 쓰임받게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능동적인 신앙을 가지고, 창조적인 신앙을 가지고 바로 이때를 위하여 내가 왕후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 에스더, 부모도 없는 사촌 오빠 속에서 태어난, 자라나는 그 불쌍한 그 여자가 왕후가 됐어요.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의 왕후가 된 것은 바로 나라를 살리기 위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걸 모르면은 망하는 것이죠. 에스더 4장 14절에 따라합시다. 이때를 위하여. 바로 그 신앙이 하나님의 섭리의 다스림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1절에서 5절, 6절에서 12절, 13절에서 27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베스도 총독이 이제 부임했어요. 벨리스 총독 2년 동안 바울로부터 복음의 기회를 들었지만 부부가 듣질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는 역사에 의하면 폼페이에 가서 그 화산 폭발할 때 온 가족이 몰살당하고 말죠.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왜 총독을 세웠는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대사도 바울로부터 직접 1대1로 말씀을, 복음을 들었지만은 차차 차일 미루고 돈 받으려고 눈이 벌게 가지고 돈 안 주니까는 결국은 뇌물을 안 주니까는 복음을 거절하고 죽어버리고 말잖아요. 하나님이 그 총독의 자리를 빼앗아 버리고 벨릭스 대신에 베스도를 부임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가이사라 총독이 이제는 자리에 베스도가 앉게 된 것이죠. 이제 베스도가 예루살렘을 인사차 방문하게 되고 유대인들의 고소와 고발 속에서 죽이려는 음모를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다시 가이사라에 와가지고 그들이 또 유대의 높은 자들이 와서 바울을 이제 고소해서 이제 가이사라에서 벨릭스 총독에 이어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이제 재판이 벌어지지만은 오히려 이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로마로 가는 지름길을 이루게 되고 로마 황제에게 고소하는 것, 상소하는 것이 허락이 되고
또 놀랍게도 예기치도 않게 그 당시 헤롯 왕, 성경에 본 헤롯 왕이 4명 나오는데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 그부터 또 야고보를 칼로 죽인 그자가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파는 헤롯 아그리파 2세 왕입니다. 2세 그 아들 왕이에요. 그 아버지가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야고보를 죽이고 기세 등당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다가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은 배에 충이 먹어가지고 아이고 배야 하다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왕이에요. 그 아버지. 그럼 아들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오늘 여기 번이게와 함께 왔다는데 누이인데 따지고 보면은 지 여자예요. 지 여자. 근친 상간한 여자. 그러니까는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전부 다 뇌물 주고 자리를 얻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파가 2세가 바로 네로의 아주 절친입니다. 그래서 네로가 헤롯의 그 아그리파 2세를 분봉왕으로 유대 지역으로 임명하니까는 지금 가이사를 또 이게 우연찮게 방문하게 되고 하여튼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이 다윗이 이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이제 서게 되고 내일 이제 보겠지만은 26장에 그 아그리파 왕의 앞에서 담대하게 자기의 주님 만난 간증을 하며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 5절, 6절에서 12절, 13절에서 17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어떻게 아는가, 오늘 3가지로 살펴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따라합시다.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사느냐 죽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됩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죽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자살해도 그것도 하나님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죽고 싶어도 자살을 시도해도 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병들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너 이제 그만 살아라 하면 그만 죽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죽고 싶어도 하나님 너 살아야 된다. 그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기회를 여러분 함부로 허투루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내 생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서 5절의 내용은 이겁니다. 베스도가 총독으로 이제 왔어요. 가이사라에. 그는 이제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대인들 높은 자들이 이제 고발을 하면서 저 바울이 지금 가이사라에 있는데 요청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좀 데려다 주세요. 예루살렘으로 데려다 주세요. 그 저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지금 바울을 죽이려는 의도가 2년이 지났는데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우리가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는 암살단 40명이 때문에 지금 가이사라에 왔는데 지금 예루살렘에는 아직까지 그것들이 있었어요. 그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단이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있었어요.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길목에 딱 서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때 이 신임 베스도 총독이 유대인의 환심을 살라고 처음 부임했으니까 그까짓 그 요청 들어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가이사라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종교 재판을 받게 한다든가 사내들인 공회에 다시 가서 니네들 종교적인 문제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 했으면은 그 오는 도중에 암살단에 의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이 베스도의 마음을 주관해 가지고 이걸 허락하지 않고, 니들이 고소 고발했으면은 난 지금 가이사라로 다시 내려가니까 수일 후에 너희들도 같이 내려가서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다시 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그래서 여기 25장에 보면은, 자,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 예루살렘 올라가니 대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쉽게 왜 그렇습니까?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 그를 뭐요? 죽이고자 합니다.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호송당하는 도중에 40명의 암살단이 그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대답하되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너 유력한 자들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이 만약 옳지 않을 거든 고발하라. 가이사라에서 다시 재판을 열자.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베스도가 허락해 버렸다면 바울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허락지 않았어. 왜? 아직 바울을 통해서 전파해야 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아직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욥기 12장 10절에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들의 목숨이, 생명이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게 욥기 1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욥은 그걸 알았어요. 자기가 질병 가운데 지금 다 죽어가고 있지만은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았어요. 에레미야 10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강계, 바울을 죽이려는 그 행악자의 손에서 누가 구원했습니까? 겉으로 보면은 베스도가 구원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베스도를 마음을 주장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바울의 생명을 구원한 겁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거 누구 덕입니까? 하나님 왜 나는 살려주셨습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오늘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이에요. 사명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첫 번째 신앙이에요. 아멘. 내가 건강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조심해가지고 차 조심해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차 조심하는 그조차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논할 때 6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앞날에 계획이 하나님 손에 있다. 아멘. 자, 보세요. 가이사랴에 와서 재판을 하는데 바울이 이 베스도 총독에게 자기의 무죄를 이야기하면서 로마의 카이사 황제에게 가서 자기가 상소할 것을 말을 할 때 이 베스도 총독이 허락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예루살렘을 거쳐서 자기는 로마로 가야 하리라. 이 과정에 있어서 재판을 여러 번 거치면서 이제 로마로 가야 되겠다는 이 꿈을 아래, 이 계획 아래 베스도 총독에게 이야기하니까 베스도가 맞다. 내가 들어보니 너는 무죄다. 예루살렘부터 내려와 가지고 바울을 고발하는데 증거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니까 나는 율법에도 성전에도 또 이 가이사 황제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만일 죽일 죄를 지었으면은
나는 죽어야 마땅하죠. 불의한 일을 했는데 내가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불의한 일을 했으면 내가 당연히 죽어요. 이 벨릭스 총독에서도 무죄를 이야기 주장했던 것처럼 지금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두 번째 열리는 가이사라 재판에서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요청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가이사 황제에 가서, 그 당시 가이사 황제가 아구스도예요. 거기 가서 로마 황제에 가서 나는 직접 상소하겠다, 그 황제 앞에서 내 변백하겠다, 이걸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법에 의하면은 그것이 허락이 되니까 로마 시민권자로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허락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따라합시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지금 가이사 황제는 어디 있습니까? 로마에 있잖아요. 로마. 가이사라는 뜻은 황제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 황제는 아구스도예요. 아구스도 황제에 가서 나는 상소하겠습니다. 나를 로마로 보내주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를 로마로 보내주십시오. 이게 당당하게 변호할 수도 없이 자기의 무죄를 변백하면서 변호하면서 나를 로마로 보내달라고. 원래 이 베스도 총독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했어요. 한번 보세요. 가이사라 재판을 연 이유 중에 하나가 대충 듣고 그냥 바울을 그냥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바울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9절 말씀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건 뭐예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서 재판하자는 거예요. 만약에 강제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열자 이랬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무슨 소리입니까? 난 불의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불의한 일이 있으면 저들 손에 넘겨서 내가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난 잘못한 게 없습니다. 8절 말씀처럼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도무지 나는 죄를 범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로마로 보내달라고, 로마 황제에 난 직접 상소하겠다고. 이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때에 놀라운 것은 12절 말씀에 이걸 베스도가 허락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12절.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12절 시작.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보세요. 나는 로마에 가게 원한다. 황제에게 상소하기를 원하니까 거기 모인 배석자들과 상의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10명이 모였으면은 과반수 이상이 무슨 복잡하게 그냥 예루살렘으로 보냅시다 이랬으면은 죽은 거예요.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결정이 바로 뭐냐? 어디로 보내겠다? 로마로 보내겠다. 할렐루야. 가이사에게로 보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계획이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는, 내가 여기서 안 죽고 바둥바둥 살라고 그런 게 아니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그가 로마서에 가기도 전에 로마서를 써서 보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지금 재판받는 과정에서도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로마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 할렐루야. 시편 31편 15절 말씀에 원수들이 나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따라합시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루라도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의 앞날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왜 내일 일을 염려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까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놨다고요. 할렐루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왜 이방인들처럼 염려하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을, 섭리를 인정해라. 아멘.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내일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 속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사야 14장 24절에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울이 나는 로마 황제에 가서 상소하겠습니다. 이것이 베스토 총독에 의해서 허락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재판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에 의해서 재판이 계속 열리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걸 믿는 자는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만약 걱정하고 있다면 이 마이크 이쪽이 죽었네요. 걱정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서부장로교회 앞날 주의 손에 있습니다. 누가 감히 서부장로교회에서 앞날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 박 목사의 앞날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뜻은, 섭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13절에서 27절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 소환되는 이 장면, 여기서 깨닫는 것은 왕의 마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왕의 마음이 하나님 손에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왕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13절에서 27절 내용은 뭔고 하니,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이 자기 누이 버니게와 실은 사랑하는 연인입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이건 헤롯 아그리빠 2세예요. 버니게가 누이입니다. 다들 결혼을 3번씩 하고 뭐 엉망진창입니다.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왔습니다. 인사차 온 거죠. 그래서 여러 날을 있더니 이게 왜 이 날을 이야기할까? 사람이요 그때 따라 감정이 달라지고 그때 따라 기분 나쁠 때 이야기하는 거하고 기분 좋을 때하고 이야기하는 게 달라요. 지금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고자 수일 후에 여러 날 이런 것들을 다 한 거예요.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습니다. 베스도가 왕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아, 내 이전 총독이, 벨릭스 총독이 한 사람을 구해하는데 2년 동안을 구려해 놨습니다. 내가 보니까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이 사람이 예수가 죽었다고 살아났다는 거 일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로 구려해 놓고 있는데, 이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이거 어떡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제명을 찾기 위해서 지금 구려해 두었습니다 하니까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랴까지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자, 최종 보고입니다. 그럴 때 22절 보십시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그러면 내일 들으리이다. 지체치 않고 내일 들으리이다. 여기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의 말, 즉 바울의 말을 나도 뭐요? 듣기를 원하노라. 이 마음을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왕의 마음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보자기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더 정확한 분음은 왕의 마음이 수로처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농부가 수로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뚫으면 오른쪽으로 물이 흘러갈 거고, 왼쪽으로 수로를 뚫으면 그 수로를 통해서 물이 논밭으로 왼쪽으로 흘러갈 거예요. 마찬가지로 왕의 마음도 하나님 손에 있다. 인간의 최고 권력자인 이 왕의 마음이 하나님 손에 있다. 왕보다 더 높은 분이 만왕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튿날 아그리빠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참 바울이 드디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임금들 앞에 선다. 그에게 복음을 전한다. 아나니아에게, 선지자에게 바울이 깨질 때 이미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섭리하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베스도가 오히려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무죄를 이야기해요. 바울은 가만히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 바울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쳐 살려두질 못할 사람이라고 예루살렘에서 또 여기 가이사랴에 와서 내게 청원하였으나 25절의 시작,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나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이제 아그리빠 왕의 벨리스 총독보다도 더 높은 아그리빠 왕의 허락을 받으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황제께서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않고 제수를 보낸 것이 무례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나이다. 저 보세요. 그래서 26절에 놀랍게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그리빠 왕이 네가 알아서 해라 이래서 왕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최종 그 로마 황제에 가는 길이 어쩌면 막혔을지도 모르는데 왕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내일 보면 알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마음조차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은 로마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세요. 세월을 아끼세요. 할렐루야.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한순간 한순간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아직까지 이 세상에 남겨두면서 왜 이런저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도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가? 사람의 마음까지 주장해가지고 높은 자의 마음까지 주장해서 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선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신뢰하고 복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님의 섭리에, 통치의 다스림에 십자가라도 순종하고 갔기에 인류의 구원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들고 주님 따라합시다. 내 생명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다 맡기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의 손에 있다면 왜 염려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목숨까지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을 다 움직여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뜻을 이룰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를 받으세요. 담대하세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맡기는 거예요.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